11장,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0번째 시간으로서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방편인 두 가지 중에서 복음의 강설과 성령의 시행 가운데 성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례 또한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도 좀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제 세례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 그 예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바로 성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찬 예식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며 기억해야 하는 것과 기대하며 소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기념하자. 두 번째는 기념하며 소망하자. 여러분, 기념한다라는 것 자체가 기억을 한다라는 것들에서 비롯되어진 건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자신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그 희생들을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들을 무엇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면서 유월절을 보냈던 것처럼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살찢기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대신 찢기시고 상하시고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념과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게 있는데, 성찬 예식은 사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 신부되는 교회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결혼하게 되어졌고,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잔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지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귀한 성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 교리문답 78문항부터 82문항까지인데,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79문하고 81문, 82문 이렇게 세 문항만 적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지금까지 적었던 것보다 가장 빡빡하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나머지를 다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빼기도 하였지만, 또 한 가지 80문은 어떤 거냐면 주의 만찬과 그 캐톨릭의 미사를 비교한 그 내용의 문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뺐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문이 빠졌는데, 이 78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78문을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찬식 때 무엇을 대합니까? 떡과 잔을 대하는데, 그것을 대할 때 그 떡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왜 이런 질문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그 성찬에 대하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라라고 말하면서 화채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이 캐톨릭에서 신부가 이게 미사를 집례하고 다 마쳐질 때 매 주마다 이렇게 그 이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신부가 축 기도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여러분 잘못 대하거나 떨어지면은 큰일 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같이 직접 성도들이 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입에 작은 조각으로 해서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천주교 그 미사에 참여해 본 분들은 아시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안 참여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기심이 가지고 예전에 초등학교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그걸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잔 같으면은 잔을 대할 때 잔은요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잔을 엎질러지면 큰일 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는 걸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신도들은 대하지 아니하고 신부들만 이 잔을 대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데는 아예 신부들이 이 그 포도주에 떡을 딱 찍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우리가 물로 씻김의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지, 이
세례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속하는 피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공포하는 그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지만 세례 자체가 죄 씻음 자체는 아니라라고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우리가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이것이 영적 임재서를 우리는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는 그 의식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떡이 되고 이게 자체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0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그 본문에서는, 여기 주보에서는 뺐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78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79문에 문제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잔과 떡을 대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라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했고, 바울 또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했는지 79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를 육신이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좀 길게 읽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유익 때문에 있냐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과 하나는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나눈 떡과 잔은요,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밥과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우리가 늘 먹는 대안은 이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의 양식이 되어서 삶에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무엇이 공급해주냐면 밥과 국, 이 밥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 이거는 떡과 잔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이 희생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우리가 늘 밥을 먹으면서 그래, 내 생명이 지금 이 밥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사실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들로 있어서는 이 초대교회 당시로는요, 매 모임 때마다 매주마다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힘, 내가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모든 능력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사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직접 대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확신시켜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는 것들로도 가르쳐 주지만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눈으로 보고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실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응답의 열매들을 맛보고 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옳구나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게 돼요?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것처럼 떡과 잔을 실제적으로 맛볼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게 사유가 피, 그분의 죽으심이 결국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실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라는 것들을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확신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 성찬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 성찬은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81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제 80문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사실 우리 주의 만찬과 미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이제 81문은 그렇다면 주의 상, 이게 주의 만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피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이 믿음이 더욱 강화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혼인잔치, 이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상에 모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고, 또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초청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누구 대기업 총수의 자녀의 결혼식이라고 해서 내가 한번 축하해 주러 가야겠다 해가지고 축의금 많이 들고 간다고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초청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 초청한 자들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쫓겨난 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자가 쫓겨났어요? 예? 그곳에서 주인이 마련해준 뭘 입지 않았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예복은 주님께서 주신, 그냥 주인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준비해오는 예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신 세마포 흰옷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거룩하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마침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혈,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답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답을 잘 보시면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걸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그냥 슬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 그 본성들에 대해서 자신이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 어찌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런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들, 그런 자들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자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뭐해지고요?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 해결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죄에 오염된 부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신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만 사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덮어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함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대속하신 그분을 위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강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회개를 뜻하는 단어인데 사실 사는 나라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나라를 바꾼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에서 어리로 건져주셨어요.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진짜 회개한 사람은 어떠냐면 바벨론에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바벨론에 계속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그곳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돌이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향해 돌이키며 그 향해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이 죄인인데도 죄인인 척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드러나는 죄가 있어도 요즘 같으면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해요. 마음에 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것들을 정말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서 내가 정말 철저히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것들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오는 사람,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요, 또한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82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2문,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82문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찬 정지, 수찬 금지 들어보셨습니까? 수찬 금지시키는 것. 예. 아마 이렇게 수찬 정지라는 말을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시골에서 이렇게 막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권징하는 것 중에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리하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벌을 주는데, 교회에서 벌을 주는데 그 벌 가운데 하나가 수찬 정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교회의 벌은 뭐냐면 출교시키는 것. 예, 교회에서 아예 제명을 시키고 출교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 전에 이 수찬 정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그 성도가 어떤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 수찬 정지를 당하게 된 성도는 그 자신에 있어서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게 굉장히 큰 벌이었어요. 여러분, 뭐 성찬 한번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 것만 딱 식사는 하는데 숟가락 젓가락을 놓지 않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 교회의 이 성찬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성찬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지금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체들인데, 그 지체 한 지체가 오염되고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요, 잘못된 거 하나만 그게 들어와도요, 그것들이 온 몸을 타고 흘러서 우리 전체를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뇨가 심한 환자 중에, 제가 이제 아는 예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중에 이게 눈으로 오고 또 발로 왔는데 발이 너무 이제 심하게 와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도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리를 절단하냐면,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피해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수찬 정지가 엄청나게 큰 벌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전쟁 왕 30명의 그 왕들을 다 이겼는데, 그 전에 여리고성, 그 큰 난공불락의 성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던 너무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를 실패했던 이유가 다 하나였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에 어떠한 연약함들이, 우리 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떤 암이 몸에 발견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 발견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인데, 내 몸의 일부인데 어찌 그 암의 그 일부를, 암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때로는 수찬정기나 출교나 이런 권징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 공동체가 권위를 잃어버리면서 이런 권징들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사실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이 권징이 있어야 교회라라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으면 수찬 정지를 하면요,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해가지고 그냥 다른 교회로 싹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수찬 정지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칼빈 시대에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였을 때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알코올이 아니라 심하게 술을 마심으로 난동을 부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수찬 정지를 시켜 있어요. 목회자니까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수찬 정지를 법에 따라서 시켰는데, 술 마셨다고 한 마리로 수찬 정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의회 굉장히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시의회에서 이 사람 수찬 정리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그 칼빈 지금 교회 담임 목사인데도 당신을 쫓아내겠다, 추방시키겠다. 옛날에도 제네바에서 한번 추방된 적이 있으니까 추방시키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찬을 대하는 것, 주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의식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들이 때로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살피고 때로는 그 성찬에 참여하지 않게 하라는 것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구의 권징들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그들과 아예 교제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권징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은 같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 성찬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하면서도 원수와 같이는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들을 언제든지 그 공동체가 받아주는 용서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들을 초대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에 대해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한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기념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실 그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나의 죄 때문에만 아니라 내가 죄인된 본성상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주고, 그런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미 사하셨고 연약한 부분이 연약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까지 지금 덮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2년 동안 성찬식을 한 번밖에 하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빨리 이런 성찬 예식이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 정말 식사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밥을 대하고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양식으로 내 육신의 강건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양식,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만 내 영혼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 무뎌진 영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보혈의 찬양과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수요 강단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립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쪽으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이 주는 귀한 유익들을 기억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감격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드려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떨어져 나간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불안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나와서 이곳에서 힘을 얻고 영적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배부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평안과 기쁨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